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 귀한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세례와 성찬을 깊이 묵상하기 좋은 적절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 곧 세례 받는 자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의 삶을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에 자신을 내어주는 삶,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공허가 가득합니다. 지식이 많고 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과 기술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을 우리가 요즘 잘 압니다. 인공지능 요즘 다 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해서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줍니까? 근데 하나님 없는 그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 인류를 파괴시킵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공지능의 대부였던 제프린 힌턴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프린 힌턴은 구글 부사장이었고 기술 이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구글에 사표를 냅니다. 왜냐하면 AI 대부였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표를 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그대로 지금 발전시키면 결국 이것이 온 인류를 파괴시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구글에 사표를 내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유엔에 가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지금 설파해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상들을 만나서 인공지능을 잘못 사용하면 온 인류가 파괴됩니다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했던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아마 그 AI 수석이 있잖아요. 수석 그분이 네이버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써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공지능을 지금은 새끼 호랑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새끼 호랑이니까 굉장히 귀엽죠. 다루기 쉽죠.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 살아온 호랑이가 돼서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할 건지, 인류가 파멸로 가는 것은 이건 아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기술을 이용할 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의 문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례가 바로 그 결단의 표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머리에 적시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면 집에 오면 군복 다 벗잖아요. 근데 가끔 군복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복을 안 벗는다는 것은 그 군대 문화, 그 규율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은 마치 그런 거예요. 군대 제대식과 같은 거예요. 제2의 군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소속의 전환이에요. 옛사람을 벗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옛사람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면 새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물을 통해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나는 여전히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사람을 벗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두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매일매일 벗어야 하고 새사람을 매일매일 입어야 합니다. 어제 벗었다고 해서 오늘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옛사람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벗고 내 교만을 벗고 내 두려움을 벗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새 옷을 제게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두 번째,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심령이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그 중심부를 심령이라 그래요. 이 말은 우리의 행동만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의 근본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생각이 바뀔 때 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듯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시금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의 확증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새 사람을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에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지표, 그 세 가지를 오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새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것을 의라 그래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례는 바로 그 회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름을 세워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는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50%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제가 늘 이거 강조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인간관계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사이를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관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말 대신 진실한 말을 하고 불평과 비난 대신에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의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거짓을 벗고 진실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히 사실, 그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러난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바울은 앞 구절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진리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왜곡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돈이 전부다.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딱 서보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내가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에 있는 내면은 여러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내 욕망이 나오는 것이고 이기심이 나오는 것이고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또 대세를 따라가야 성공한다 이런 말 여러분 가끔 들어보십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의 거짓 속에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입는다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순히 머릿속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언어입니다. 새 사람은 거짓과 이선을 벗고 진실한 말과 투명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함을 강조할 때 늘 우리 거룩함 하면 뭐 깨끗하고 하얀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별됨이다 그랬어요. 세상과 단절된 고립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상태,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영적인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성찬은 그 거룩한 소속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기는 시간이고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욕망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의 새 옷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고 진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고 거룩함은 그 관계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의 시작을 기념하고 성찬을 통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